주의 영광을 보라.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 말씀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 5절에서는 영화라고도 표현했지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는 많이 들었던 주제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앙 좋은 분들이 이러한 말 자주 쓰지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음 좋은 연예인들이 연말에 대상 받을 때 종종 그런 말들을 해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주제는 아주 본질적인 주제이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살피면 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지? 왜냐하면 육의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또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렴풋이 이해는 하지만 조금 형이상학적인 그런 단어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이나 멘트나 이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충분히 그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보면 우리는 아마 육의 눈으로는 못 볼 거예요. 아마 눈이 멀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시신경이 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하고 밝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육의 눈은 죽어요. 하나님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가르침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존귀성을 부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어졌다면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영광 돌릴 때 더 높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시장이나 대통령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할 때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려면 그 돌리는 존재 안에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귀함을 주시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더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그 영광으로 자신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역시 존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그 영의 눈이 띄어져서 이 만물을 바라보면 그 만물이 실제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동물도 식물도 심지어는 해와 달과 별들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때가 주로 거듭날 때 성령 세례 받을 때예요.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은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느낀대요. 심지어는 이 풀잎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막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바람 소리나 이 지저귀는 새 소리들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새가 우는 소리였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새들이 지저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들판에 나가서 묵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때의 이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작은 들풀도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그 들풀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큰 나무도 큰 나무의 분량의 영광으로 찬양하고 있고, 심지어는 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조차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묵상이 들어졌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 지은 위치에서 각자 만든 분량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영광을 돌리셨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부름에 순종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 당시 세계 기록을 세운 선수였는데 이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너 왜 달리기를 하냐, 아마 가족들이 그 에릭 리들이 육상 선수보다는 좀 선교사나 목사가 되기를 바랬나 봐요. 근데 에릭 리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껴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이 나중에 중국 선교 가셔서 순교를 당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달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가 달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끼고 동시에 그가 달릴 때에 그 깊은 곳에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할 때에 가장 행복하거든요. 왜?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도록 지으셨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와 같은 말씀을 가정예배 때 전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능을 주셨다. 뭔지 모르지만 아빠는 너희들이 뭐 이 세상에서 사람 보기에 잘 사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재능을 깨닫고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길 바란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조금 이해하는 듯 하지만 좀 모호한 말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큰아이가 스테판 커리 농구선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야구선수 뭐 윤성민인가 누구를 좋아하고, 막내는 아직 아빠만 좋아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농구를 통하여, 야구를 통하여 뭔가 그 영광을 추구한다. 명예, 인기 또는 돈.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니? 세상에 있는 영광이 좋아 보이지만 그거 길게 가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최고의 삶이다. 왜?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차피 돈의 영광을 추구하든 세상의 명예, 인기를 추구하든 뭔가 영광에 매여 사는데 최고의 삶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아이들이 좀 이해하는 것 같아. 그날 가정예배를 1시간을 드렸습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령께서 이 영광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을 위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또 가장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영광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24절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조금 영광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가 우리가 아는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좀 차원이 달라요.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이르러 내가 창세전부터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전할 그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다가 자꾸 영광의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이렇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날 월요일 날 하나님 앞에 제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이게 흔한 말이지만 실은 마음이 명확하게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날 어떠한 한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아마 내일쯤 올라갈 텐데요.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들을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어떤 그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서 어떤 신호를 내는 게 잡혔어요. 이 전파가 잡혔어요. 그랬더니 뭐 박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 두둑둑둑둑둑둑 하는 소리. 또 어떤 별에서 나오는 소리를 딱 잡았는데 뭐 오오오 하는 이런 신비한 어떤 음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고래들이 뭐 꾹꾹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다 이렇게 조합하고 찬양과 딱 연결했더니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이러한 찬양과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만물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저 우주 끝에서 저 우주 끝까지 인간의 과학자들이 추정한 바로 수백억 광년인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 우주를 한 뼘으로 재신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그날 하나님이 어쨌든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든 영상을 통해서든 제 마음에 막 비춰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막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와, 광대하시구나. 와, 위대하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보여주신 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 막 이 영광을 보는 그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날 아이들과 함께 1시간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참 오묘한 게 그날이 우리 그 임시 당회한 다음 날입니다. 제 마음이 좀 슬프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좀 침울하고 많이 이렇게 눌려 있었던 그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월요일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기도하고 한 측면을 본 거죠. 이 광대하신 하나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루 정도 막 심취해서 감격을 하는 와중에 제 마음을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 버렸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 마음이 이렇게 좀 침울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하루 종일 이렇게 심취해 있고 제 마음을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고 제 문제를 보니까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길거리에 아무리 웅덩이가 움푹움푹 파여 있어도 바퀴가 크면 그 웅덩이는 그냥 살짝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퀴가 웅덩이보다 작아버리면 그 웅덩이에 빠져서 못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더 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웅덩이를 그냥 술렁술렁 지나갈 수 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승리할 힘이 주어지는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구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내 앞에 이르러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리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면 엄청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천국의 중앙에 보좌가 있겠죠. 하나님의 보좌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이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빛이 막 비춰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죄인이라 그 영광을 똑바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보면 죽지요. 그러니까 다 가려져 있지만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면 아마 이 빛은 지금 이 빛보다 아마 수십 배 밝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번에 지난 LA 갔을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와 함께 이제 LA에 와서 그랜드 캐년을 여행을 했대요. 아버지와 함께. 근데 그 그랜드 캐년에서 아버지가 우시더래요. 그러면서 찬양하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찬양하시면서 우시더래요. 그러더니 미국으로 이민 눌러 앉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이 가지요. 남한 면적보다 더 큰 그 엄청난 광활한 협곡들을 볼 때 그냥 그 안에서 먼지보다 작은 그 나의 작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광활한 자연 앞에 압도당하는 거지요. 근데 그 창조과학회에서는 그게 결국 그 퇴적물이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 광활함을 보고
사람은 경외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탄성이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그 그랜드 캐년이 인간의 눈으로 크긴 크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는 이 태양계에서도 이거는 뭐 먼지 하나만도 하지 않은 아주 작은 그런 크기예요. 이 태양은 지구의 100배 이상 크기잖아요. 거기에 이 한반도 땅은 역시 작은 땅입니다. 뭐 그 정도의 협곡을 보면서도 감격하고 감동을 하거늘, 이 모든 만물의 영광을 주시고 창조하신 그 영광의 본체이신 여호와를 볼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영광을 보자마자 이 속에서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왜? 이 광활한 것을 보고도 탄성이 나오는데, 그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냥 그 영광에 압도돼서 탄성과 찬양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전능한 그 능력,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능력, 그 지혜의 영광,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능력으로 이끌어가는지, 그 마이크로 자그마한 세포로부터 해서 저 엄청난 그런 은하계들, 우주를 움직이는 그 지혜의 영광, 그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그 영화로움,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어 죄인된 나를 구원한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 그냥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냥 견딜 수 없어서 끊임없이 그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함으로 주신 그 영광, 또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천국에서만 보는 것일까요? 성경을 감안해 보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어요. 그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막을 통해서 그 죄인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 장치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막은 그것을 이룰 수 없었죠. 거기에 이제 결정판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지성소와 이 성소의 이 휘장을 찢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지를 성경은 그 영광의 역사를 보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교회 왔다 갔다 뭐 말씀 배우는 그 측면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이제 어떤 비유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그 모세 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렸어요. 이거를 가리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부자연스럽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수건을 벗고 이 얼굴을 바라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막 마음이 낙심됐다가 주님의 영광의 한 광채 한 줄기를 본 거예요. 그 광대하심을. 근데 그거를 보니까 제 마음이 반전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구원받을 때 제가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했죠. 그때 막 오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니까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오열을 하고 막 주님을 믿고 거듭났거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니까 그때 제가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그러니까 내 영이 막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기에 구원받은 분들, 성령 받은 분들 가만히 보세요. 왜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지 아세요? 말씀을 듣다가 뭐 예배를 드리다가 뭐 기도를 하시다가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영광의 빛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놀라운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능력은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감격도 없고 교회 수십 년 다녔지만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죠. 변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주의 영광을 여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면 그 순간부터 변화될 것입니다. 근래에 우리 새가족 이제 양육 수료 간증문을 제가 이렇게 한 번을 읽으면서 참 감격을 했어요. 제가 2부 때도 이 간증을 하니까 그분이 나가시면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아내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에 좀 반강제적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부담스러웠나 봐요.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 2달 전에 어떻게 성령 집회를 아내 따라 오신 거예요. 그때 그 김무열 선교사님 집회를 하실 때였는데, 근데 그날 집회하다가 이분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40대 후반의 남성인데 막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막 성령이 임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는 본인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여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썼냐면 그 후로 지금 7주가 지났는데 계속 성령 집회 나오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흐른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변화되어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주의 영광이 그 마음을 비추신 것입니다. 어두웠던 그냥 종교 생활했던 그 마음에 실제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니까 주의 영이 임하셔서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그 안에 이룬 것이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는 그 출신이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전반부를 보면 아직 이사야가 뭔가 그냥 종교적인 어떠한 선지자였지 뭔가 이렇게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성전에서였는지 어느 장소였는지 모르지만 기도를 하다가 비전, 환상을 본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그 왕들이 입는 긴 로브라고 하는 그 옷 있죠. 그 옷자락이 성전에 이렇게 흩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 주변에서 막 날갯짓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막 창화하는 노래하는 소리들이 막 우렁차게 들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막 성전을 흩날리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사야가 으악 소리를 냅니다. 왜 소리를 낸지 아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다. 그전에는 그냥 그 고상한 그런 왕실 귀족 출신의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죄를 못 봤거든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순간 본인의 죄를 보면서 막 통렬하게 막 회개를 하니까 제단 숯불이 이렇게 누가 천사가 떠서 입을 이렇게 싹 뒤지니까, 참 그것도 그렇죠. 입을 싹 뒤지니까 그 죄악이 사라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고 그 어두운 역사에 영광스러운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은요, 이 예레미야는 좀 회개에 대한 외침이 많은데 이사야서는 그 읽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의 영광을 볼 때 변화가 일어나시고요,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보여질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풀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너무 주의 영광을 보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교회에서 이런 활동들, 근데 주님의 영광은 보지 못한 채 그냥 활동만 하니까 우리 안에 생명도 없고 변화도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대 참 40명 이상 됐는데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대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진짜 나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를 때요, 그 영광을 본 자들은요 감격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참 모세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으면서 참 힘든 목회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모세한테 얼마나 떼를 쓰고 얼마나 죄짓고 얼마나 속썩입니까?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방황하고 힘들게 했던 그 시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your glory.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저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는 뜬금없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산에 데려가셔서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가리신 다음에 지나가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를 한없이 베푸시며, 그러나 악과 과실은 심판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그 바위틈 사이에서 등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본 순간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면요,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도 풀어나갈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문제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울에게 쫓김당했던 그 어려운 시절, 그가 어느 날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 속에 피해 있었습니다. 근데 시편 57편에 보면 되게 속상했나 봐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탄식하냐면, 내가 억울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내가 가는 길에 웅덩이를 파고 나를 모해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는 장면이 중간까지 나와요. 한 3분의 2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흐름이 갑자기 한순간에 반전이 돼버려요. 뭐라고 그 다음 절에 나오냐면, 막 억울하다고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장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나와 함께 일어나자.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하련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선교사님은 이 시편 기자는 좀 정신이 왔다 갔다 안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동굴 안에서 그 암담한 처지에 막 탄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거예요. 저에게 비춰주듯이. 나의 아들아, 비록 지금 너의 삶이 막막한 것 같지만, 사울이 그 살기가 너를 압도하는 것 같지만 내가 보여줄게. 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단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도 알겠니? 그분의 진실하심이 온 땅을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왜 택하여 불렀는지 아니?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야. 너 비록 이 동굴에 있지만 너는 나의 영광을 노래하렴.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을 것이고 너를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낼 것이며 내가 너를 열방의 나를 찬양하는 나의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이게 막 비춰지면서 영광이 압도해 버리니까요, 그냥 다윗이 그 마음이 감격해서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요즘 제 안에 그러한 갈망이 더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야, 나의 남은 신앙생활은 주님의 영광을 더 보는, 주의 영광을 더 깊이 아는 그러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왜요? 그러면 제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주 동안 아무튼 틈나면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길거리 가면서도 주님 영광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2주를 보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하면은 제가 막 그런 환상의 간증을 할 텐데, 마음은 간절하게 하지만 이게 시원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는 뭔가 가리워져 있는 게 있다. 영적으로는 근시안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마음에 때가 너무나 많이 껴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에는 너무나 더러운 것들을 많이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셔요? 인터넷에 잡다한 뉴스들, 스포츠 기사들, 정치 이야기들, 내가 갖고 싶은 어떠한 그 기호품들,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그리고 실제 나의 마음이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는 너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마음의 눈이 너무나 이렇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각은 근시안이에요. 이 세상 보는 눈은 굉장히 2.0인데 하나님을 보는 눈은 근시안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저도 회개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회개는 뭐냐면, 그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분란했던 그러한 것들을 씻어내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막 충만하게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제 마음 안에 더 깊은 은혜와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어요. 두 번째,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못 볼까?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까?
자신의 원함, 나의 이익, 나의 기쁨, 내 명예, 이게 우리의 관심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하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내 영광에 너무나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 그로 인한 거룩한 변화가 이 마음의 내적인 이 이기주의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잘못된 자이고,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 안에 나의 영광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갈망한다면,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분으로 살기를 갈망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충만하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더 깨달아져요.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면요, 정말 주님이 임재하세요. 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근래에 제가 관심을 갖는 자매가 있는데, 강한별이라고 하는 26살짜리 자매예요. 영상으로 실은 접했습니다. 이분은 매주마다 철산역과 광명역 사이 길거리에서 MR로 찬양 틀어놓고 찬양하는 분이에요. 한 30분에서 한 40분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누가 그 지역의 길거리에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이 자매가 내가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응답받고 이제 뭐 한 1년 전부터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온사인 밑에 그냥 사람들이 왁짝지껄하면 지나다녀요. 근데 그 자리에서 MR 틀어놓고 스피커로 찬양을 하는데 뭐 사람들 많이 안 모입니다. 한 20-30명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영상을 보면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더라고요. 찬양하다가 울어요. 감격스러우면.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누가 있으면 이렇게 의식하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정말 의식하지 않고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중심이 느껴지고, 야, 하나님이 이 자매 정말 예뻐하시겠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세요. 뭐 음악 틀어놓고 길거리에서 찬양하니까 소리가 어쨌든 좋은 소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요즘 찬양을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름 부으심이 강하고, 와,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져. 오늘 새벽에도 말씀 준비하다가 그 찬양 틀어놓고 제가 귀에 꽂고 예배를 준비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에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은 이제 하나였대요. 내가 왕이지만 내 소원은 하나님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본인의 삶에 어떠한 큰 만족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왕 되면서도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까? 아들이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고. 사람은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우리 실망합니다. 또 이 땅에 돌아가는 문제들만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그런 거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신앙은 뭐냐면요, 물론 그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신해도 너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사람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 주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누구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는 줄 아느냐? 이 열망을 가진 자는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지금 저의 마음의 열망이 지금 이제 막 타오르고 있거든요. 아직 충만하진 않지만 아무튼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열망을 품으십시오. 신앙은 열망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뭐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때 열망을 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열망을 좀 품어보세요. 하나님, 주의 영광 보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 눈에서 쓰레기, 양아치 뭔지 아시죠? 옛날에 이런 큰 바구니 등에 메고 이렇게 긴 집게로 뭐 깡통이나 이런 거 주워서 파는 그 사람을 양아치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양아치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쓰레기 거기 막 집어당기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 이제는 그거 다 집어던지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 날 때마다 주의 영광을 추구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서, 길을 걸으시면서, 차를 타시면서도 오 주여, 주의 영광 보길 원합니다. 더 알길 원합니다. 이 가슴이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내 삶에 겪은 이 문제를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가 보았던 그 보좌의 하나님의 영광,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 지금 이곳에도 주의 천사가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 소리를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의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나의 이기심과 세상에 빠진 나의 눈을 다 닦아주시고 이제는 나의 남은 삶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욕심부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더 사모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의 영광이 온 세계로 가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승리하게, 주의 영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좀 더 기도하세요. 모든 낙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분노와 근심과 낙심만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나의 시간에 허탄한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돌이켜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그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당신의 사랑하심과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더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을 힘있게 걸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악들도 주의 은혜의 영광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영광 안에 더 깊이 들어가 아버지의 영광을 사랑하는 영광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 가정을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한 주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